에베소서 1장 7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2장. 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3월 11일 금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제 3에서 6절을 다시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삼으시기로 작정하신 것은 창세 전부터입니다. 아들 삼으시는 방법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는 자를 아들 삼으십니다. 아들 삼으시는 목적은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는 것이고요. 아들 삼으시면 삶이 어떻게 달라지냐면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가 됩니다. 아들 삼으시고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 삼으시고서 우리에게 무엇을 제공하시냐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십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정말 놀랍죠. 3에서 6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네. 혹 의문이 있으실까요? 창세 전부터 예정하신 근거가 구약성경에서 무엇이냐? 그리스도는 역사의 중간에 태어나셨는데 그러면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었느냐?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죠. 구약시대에도 그리스도를 믿는 진리가 언약과 제사법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믿고 제사법이 제시하는 대로 믿음 안에 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 첫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언약이고요. 점차로 언약을 더 추가하시면서 구원 진리를 체계화하시고 마침내 때가 이르러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인을 대속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시대에도 언약을 믿으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을 내 장자라고 부르셨죠. 출애굽기 4장 22, 23절에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어 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한 데서 이스라엘을 내 장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은혜로운 언약을 에덴에서부터 주신 것을 보면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대속의 구원을 예정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물질계를 창조하시고 육체를 가진 인간, 즉 죽을 수 있는 존재인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생기, 불멸의 영을 불어넣으시고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하셨습니다. 이미 인간의 죽음은 전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육신의 죽음은 전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은 불멸이므로 영혼이 대속주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진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물질계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대속의 진리를 작정하시고 나서 천지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한시적인 세계와 한시적인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바로 죽음을 통해서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죽음을 통해서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영원한 세계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관문 역할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한시적인 세계와 한시적인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복은 번성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번성을 복이라고 하셨죠. 복은 원래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 땅에서 복은 시작이 되지만 번성은 시작이 되지만 하늘에서 영원히 누리는 복, 그것을 창세기 1장에서는 번성 충만이라고 하셨습니다. 번성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번성이 복인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천국에 가보면 압니다. 내가 전도하여서 제자 삼은 수가 번성하면 공동체의 영원한 영토가 드넓을 것입니다. 영토가 드넓다는 것은 입체적인 삶의 질이 다방면적으로 그만큼 더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번성이 복이죠. 한시적인 세계와 한시적인 인간이지만 헛되지 않은 이유는 바로 번성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이후는 이미 번성의 때는 아니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확보하는 기간, 번성하는 기간은 오직 이 땅의 시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만 번성할 수 있다는 일례를 결혼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5절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결혼으로 인한 번성이 진정한 복이 되려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았을 때, 즉 하늘에 갔을 때죠. 그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됩니다. 결혼 그 자체만으로는 아니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즉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도록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예표하는 제사법을 언약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결혼 관계를 통하여 태어난 후손들이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음으로써 영생의 씨를 받으면 그들은 아브라함의 육신의 씨만 아니라 영적인 씨도 함께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이렇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언약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제사법에 누누이 예표한 대로 피 흘려 대속제물이 되게 하시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흐릿하게 알 듯 모를 듯 하던 그 대속의 진리를 이제는 확연히 알리신 것입니다.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네, 때가 찬 경륜 즉 때가 차면 이루실 예정대로 하신 것인데요. 그 비밀이 구약시대에는 흐릿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 명백하게 알려지게 된 것은 지혜와 총명의 영 8절에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고 했죠. 지혜와 총명의 영 성령을 믿는 자들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은 사람들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것이 뜬금없이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라 구약시대부터 믿음의 선진들의 발걸음을 통해 준비되어 온 일인 것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알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부터 점진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과 계시가 드디어 성취되었으므로 10절에 하늘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은 고대하던 것의 성취를 보았고 그리고 땅에 있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제자와 사명을 수행하여 번성해 나갈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은 그것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림의 때까지 아직 번성의 때는 남아있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그때에 재림의 때에 하늘의 선진들과 우리가 함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함께 누리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10절부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일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계획하셔서 예정하신 대로 된 일입니다. 천지창조 이전부터 대속의 진리는 세워졌고 대속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서 기업이 되었습니다. 기업이란 상속재산, 분깃, 몫이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아무도 침해하지 못하고 상하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거룩한 자기 소유를 삼으신 목적은 구약시대부터 고대하던 대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라는 뜻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반영하는 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의 기업을 주십니다. 번성한 공동체는 그만큼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번성하는 복음화 제자와의 영적 전쟁 과정은 그들을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들로 변모시키는 것입니다.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이방인들도 구약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너희 이방인들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었고 믿었다. 그래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것은 구약시대부터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것이 곧 인치심, 즉 도장을 찍은 것과도 동일한 것입니다. 사람 눈에는 안 보이지만 사람 눈에 보일 필요가 없죠. 하나님만 아시면 되니까.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과 본인이 알고 교회 공동체가 인정하면 보증이 되는 것이죠. 세례는 성령의 외적 의식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어서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교회가 세례를 베풀어서 공동체적 인증을 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공동체적 인증이 바로 세례입니다.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주셔서 인치시는 것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자는 새하늘과 새 땅을 확실히 받는다는 말씀이죠. 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시고 아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께서 얻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얻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얻으신 사람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자, 진리가 이렇게 은혜롭고 진리가 이렇게 복된 것이어서 그리고 하늘에 속한 복이 계속 번성함에 따라 계속 풍성할 것이어서 바울은 번성하는 교회 공동체에 관해 기도와 감사를 그치지 못했습니다. 15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너희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네. 바울이 이렇게 감사할 뿐만 아니라 너희가 더욱 비전을 알라고 권하고 또 알게 해달라고 또 기도합니다.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노라는 것이죠. 마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모든 민족 제자화가 바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구체적으로 제주 복음화 제자화가 바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의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한 기업의 풍성함은 이 땅의 재물이 아니라 성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 안에서 자라나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곧 영원한 기업이고 성도 안에서 확산되는 풍성함이 곧 기업의 풍성함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아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시며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은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언약으로서 지금도 베풀어 주실 준비가 늘 되신 위력입니다.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네. 하나님의 능력은 부활로서 증명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셨다는 것은 통치권을 하나님 버금가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21, 22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심으로써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셨습니다. 과거에는 인간이 범죄로 인해 만물을 숭배하던 어리석은 가운데 있었는데요.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세는 곧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 권세입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교회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가 잘 되면 모든 것이 충만한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므로 교회의 충만과 축복의 절대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토록 에베소 교회의 상호 사랑을 감사하고 에베소 교회의 번성을 더욱 바라고 에베소 교회의 신지식을 위해 간구했던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것은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 교회를 통하여서 크게 확장되어 번성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그리스도를 아는 영광의 빛이 우리의
빛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합시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려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합시다. 진리의 복음을 전하고 서로 사랑하며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며 세계로 뻗어가 모든 민족 제자화를 이루는 예수 제자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창세전부터 대속의 진리를 세우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형상을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시고 더욱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전도의 확장, 복음화와 제자화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